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운명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연금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 연금이 나옵니까? 수급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네. 그 아주 암담합니다. 남미의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정말 풍성함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엄청 부자였다고.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 나눠줄게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막, 야, 최고다, 최고다. 계속 막 찍어줬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임기가 끝나고 또 당선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인기 정책, 나눠주는 정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막 박수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없어져요? 국고가 이제 텅텅 비는 거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내. 돈을 막 주평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겠어?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가. 바나나 한 손 살려면은 돈을 박스로 가져가야 돼. 예?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많아야 뭐 물건을 사먹는단 말이니까 제대로 사먹겠어요? 이제 배가 고파지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둘기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는 안 잡아먹죠? 우리가 관상용이잖아요. 보고 즐기고 모이주고 이렇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공원에 가도 비둘기가 없어. 이게 지금 현재 이 현대 시대에 미국과 등지고 나눠주기 정책으로 좌파 정부가 들어선 나라들의 운명입니다. 또 중국과 가까이 지낸 나라들은 알속을 다 뺏깁니다. 지금 북한 보세요. 저는 분통 터지는 게 뭐냐면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은데 중국과 러시아가 다 캐가. 그 원자재를 그냥 가져가 버리면 부가가치가 없잖아.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기술로 그거 자원 뽑아가지고 하면은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이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그냥 러시아에다가 북한 중국에다가 막 퍼주는 거예요. 그냥 지하자원 땅을 파서 그냥 그 자원들을 다 가져가게 만드는 거야. 그 고갈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요 이게. 참 세상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권을 잡아버리면요 나라가 망쳐져 버리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주가 슈퍼위크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주다. 한 주가. 국무총리 탄핵심판 그 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잖아요.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이는 민주당 대표가 아니야. 이 국민의힘 빼놓고 나머지 모든 당의 대표요. 왜? 그것들이 다 똘똘 뭉쳐다녀. 그 자존심도 없나 봐. 아니 민주당이 미쳐있으면 나머지는 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같이 미쳐갖고 돌아다녀 같이. 나라가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야당 전체의 대표요. 이재명이는. 그자의 선고가 있죠. 2심 선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재명의 그 선고는 딱 정해져 있어. 잡혔어 이미. 그래서 내일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고 수요일 날은 이재명의 선고가 나옵니다. 그건 딱 잡혀 있으니까. 대통령은 금요일 날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이제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자, 이 세 가지 선고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에게 좀 사정을 해볼 것인가? 부탁을 해볼 것인가?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응? 불교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금 어기고 있죠? 불교는, 그죠? 대한민국의 이게 미래가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따져볼 때 불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낭독한 그 10계명, 2계명에 뭐가 있어? 우상을 만들어, 만들지 마.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우상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불교 방송 잠깐 보니까 대불사를 지금 하려고 한대야. 그 불사가 뭐냐? 작은 불상 1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대불상을 만들려고 한대. 우상을 만들어, 만들지 마.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저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아니, 한 개씩 놓으면 되지. 그까지 그 1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대불상을 또 만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라 이거요. 그게 광고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데 그냥 여념이 없어. 그죠? 그것도 대불상 엄청. 아니 10만 개가 들어가면 얼마나 크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큰 것에 좀 경외감을 갖잖아. 에? 여러분 그거라. 근데 그러한 종교에 과연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우상 섬겨가지고 잘된 나라가 없다니까. 다 망했다니까. 응? 다 불행해졌다니까. 응?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없었잖아. 옛날 조선시대, 저 고려시대 불교 유교 섬길 때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들이 뭐 인권이라는 거 알기나 했어? 몰랐어요. 지금 북한에도 인권을 모르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본대야. 내려와서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야. 자기들은 그렇게 핍박받고 그냥 막 끌려가고 죽고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홍수 나가지고 물에 빠지면 뭐부터 건져? 김일성 초상화부터 건져요? 자기 애기부터 건져요? 자기 애기는 떠나려 죽어도 초상화를 건져. 그러면 영웅이 된다니까? 응? 그 뭐 인권이 뭐 거기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권이 없는 거야? 천부 인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잖아. 너희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 특별하단 말이야. 특별해. 일반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경전에는 그런 게 없어. 다 신의 수단으로 다 인간이 존재할 뿐이지. 응? 그러니까 저 이슬람교에도 그러잖아요. 응? 그 자폭을 하잖아, 그지? 응. 그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그 쌍둥이 빌딩 가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그냥. 자기가 죽으면서 그 빌딩을 부시는 거예요. 그 테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폭 테러,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걔들이 그 경전에 코란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성전. 아를라 신을 위해서 싸워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를라 신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 한 손에는 뭐? 코란을 들어. 경전이 있어야 하니까 코란 들고. 그다음 한 손에는 또 뭘 들어요? 칼을 들고 다녔어, 걔들은. 야, 칼을 갖다 들이대고, 야, 알라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여. 어? 믿어? 그럼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칼 받을래? 코란 받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위하시는가 봐봐요. 당신이 내려와서 우리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죽었잖아. 십자가에 피를 흘렸잖아.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으신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던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아깝냐고 말이에요. 아까운 게 왜 이렇게 많아. 응?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너무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속골이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병 걸려. 응? 그리고 천국의 평안,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우리 그런 마음문이 닫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야 돼.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봐주신 이것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안분지족이라고. 안분지족. 내게 지금 주어진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족한 줄로 알자 이거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지 내가 전능한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있어 다. 나의 분량만큼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처음부터 맥히네. 자, 봐요, 빨리. 제목. 그렇지,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 그렇죠, 유일하다. 오직 유자 하나, 한 일자. 오직 하나다 하면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찬양의 대상이신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김정은 장군님을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을 막 찬양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대형교회 목사들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김일성이 당시에 1950년대 40년대 후반 그 45년에서 50년 사이 그때 정권 잡을 때 북한에 있는 목사들이 김일성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원 연설해주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그 당시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계에서 다 지지해줬다고. 보네퍼 목사님만 반대하다가 사형당했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목회자는 사꾼이요, 가짜예요. 목회자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네?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이미 끝나가요. 그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3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갚으신다고 했어. 네?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개인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믿어야지. 똑바로.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다 좋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혼합주의, 막 다원주의 이런 것들 가증하게 여기셔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진노하셔. 그러면은 막 아예 차거나 덮거나 해라.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돼요, 우리는. 예. 신천지가 길에 갖다 놓고 뭐 선물 하나 망하는 거. 예, 지금 거기가 아주 크게 번성하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말세가 되어가니까 이제는 이단도 부끄러워지 않아요. 니네가 이단이야, 우리 이단 아니야 이러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 상대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걔들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바로 세상의 망조야.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해. 근데 걔네들 원리를 들어보면 저기도 다 붙여놨잖아. 전부 다 왜곡시켜놨어요 성경을. 그래놓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거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좀 숨기라던데 예, 이제는 숨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저 불쌍한 사람. 멀쩡하게 생겼잖아 사람들이. 젊은 애들, 예쁜 애들, 젊은 처자들이 말이야. 나와서 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틈을 보고 뺏어가려고 한다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걔들이 뺏어가는 거야 지금 계속. 걔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했다. 근데 지금은 이 기존 기성교회들이 유대인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가 성경대로 지금 진리대로 믿는 그런 그 더 정통 교단이기 때문에 이 기존 교단들이 다 교회가 다 이단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빠져나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근데요 예수님 이후로 새로운 어떤 그 개종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벗어나서 딴 데로 갈 일은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냥 영원히 끝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걔들도 예수님을 들이대긴 해. 근데 왜곡되어 있는 지들이 만든 예수다 이 말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 여럿입니까? 많은 신들을 막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 부처님, 하나님, 뭐 알라신, 뭐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 종교 혼합주의가 되버리잖아요. 다원주의 이런 거 되면은 그런 WCC나 이런 세계교회연합 이런 데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오는 게 아니고 막 천주교, 막 불교, 무슨 뭐 힌두교, 뭐 무당들 다 와요. 모든 종교가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짬뽕에서 다 모든 신들을 다 불러. 자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려 부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시고 가증 여기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부분이거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 이 남북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 혼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바알신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니네 제사 안 받는다 그랬어. 안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고 막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망해버렸잖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민족 선민으로 지금 우리 출애굽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하나님은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딱 왕조를 멈추게 해버려. 그냥 망하게 해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우리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풍년이 들면 바알신한테 제사. 바알신이 그때 그 가나안 농경신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막 거기 원주민들이 농경신으로 바알신을 막 섬겨.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막 그런 거야. 와, 풍년 들게 해주는 신이 또 있었구나. 그럼 바알신한테 절하고 우리 또 여호와 하나님한테 절해야지. 여기도 절하고 저기도 절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를 해주십니다. 너희 거기 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한다고. 근데 결국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 그 누구에게도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죽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버려 심판하는 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즐겁고 복된 소식이지만 이렇게 이리저리 우상 섬기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응?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맞이. 왜? 그날 우리는 상급받는 날이니까.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자, 오늘 이 시편 115편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건 이제 유대 그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절기, 3대 절기인데 이 절기 때 부르던 제일 할례시들 중에서 하나야. 제일 할례시라고 하는 것은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제 만찬 후에 불렀다고 그래요. 자, 본시는 분류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돼. 그 형식에 있어서 제사장 백성들 간에 교창, 제사장이 한 절 부르면 또 다음 절은 백성들이 부르고 또 제사장이 부르고 이런 식으로 교창 서로 돌려가면서 교대로 그렇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115편에 대해서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랬잖아. 그죠? 옛날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그 전쟁은요, 각 부족마다 저들이 믿는 신이 다 있었어. 그래서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쪽 부족이 이쪽 부족을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치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115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다른 나라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욕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니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고 비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것은 뭐냐면 고난에 처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래.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 샘선은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샘선의 부흥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죠? 이 샘선은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바라자. 우리한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광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돼요? 응?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 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챘다가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죽었어. 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가 쓴 내용을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때 연설하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팠대. 배가 몹시 아파서 그냥 몸져 누워가지고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배에서 배에 그 뭐가 꽉 찼냐면은 회충 있지. 벌레가 꽉 찼더라는 거예요. 벌레에 먹어 죽었어.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뱃속에 12지향 같은 그런 벌레들 회충들이 막 꽉 들어차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멋지게 연설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막 그러니까 어허 그래 나는 신이다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가서 끙끙 앓다가 죽었네. 신이면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교만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차지하는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4절로 11절에 보면 열방이 섬기는 우상의 생명력 없음과 그것을 섬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외하고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로 8절 우상을 만들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자, 우상을 만들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가 2천만이래요. 그들은 다 뭘 믿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상이 확 들어찬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우상이 무엇인가? 오늘 이 4절 이하에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명료하게 나타나 있어. 자,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다는 건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돼버린다 그 말이요. 그걸 만들고 그걸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만 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그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큰 불상이 말합니까? 냄새나 맡아요? 보기나 합니까? 그렇게 돈을 막 전국적으로 모아갖고 그 엄청난 걸 만들어 막 그리고 거기다 막 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돼버린다 이런 말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장애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깜깜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거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상이 무엇인지 정체를 말씀해주고 있어. 너무나 적나라하고 정확하잖아, 그지? 네. 자, 9절로 11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9절부터 또 읽어봐요. 9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오. 자,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는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마라. 그 우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 돌덩이 속에 뭐 황금덩어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곳에 계신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막 그 금백기 막 실어놓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인간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 맛도 못한 거잖아. 그건 가서 두드러 패면 깨져 안 깨져? 불상이 갑자기 막 도끼로 땅 치는데 딱 막으면서 용 어디서 감히 나를 치느냐 그래? 언젠가도 그 절에다가 그냥 불 질러버린 사람 있잖아. 막 그 불상 다 깨버리고 다 깨지는 거야. 사람이 깨도 깨지는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고 막 뭘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냐고. 자기가 만든 것에다가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다가 너희들이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신 거야. 그죠? 우리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해달별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동식물 이거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 피조물을 언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 왜?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만약에 해달별 동식물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어 사람부터 만들었으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죠? 깜깜한 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뭐예요?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말이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동물들까지 쫙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다 다스리겠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정복해라.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 막 거기다 절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폭폭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태양신 섬겨도 다 그 태양 만들어 갖고 섬기잖아요. 그죠? 형상을 다 만들어 형상을. 천주교도 형상을 만들어요. 이 형상 만들고 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죠? 왜? 이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이계명을 없애버렸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빼버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상을 또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가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요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제사장 계열이잖아. 이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른 걸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존경합니다. 근데 딴 데 가서 구해 막 다른 신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이러면 안 되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당신은 내 남편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해, 남편으로 생각해. 그래놓고 딴 데 가서 자. 그 말이 돼요? 그거는 가증한 일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 그분을. 너희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와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의지하고 있나요? 돈만 주시면 됩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삽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아. 돈 없이 살 수 없지. 그럼 그 돈은 내가 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 돈을 내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근본적인 역사는 누구한테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야. 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돈이 많게 해주시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고 나서 말이야. 다른 것 돈만 쳐다보고 돈이 최고네 이러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돈이 옵니까? 딱 끊어지는 거지. 나라 망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모든 이 공급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12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축복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나옵니다. 자, 12절로부터 15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많은가 봅시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복줄이 만들어놔야 복을 받는 게 아니요. 입춘대기를 쫙 붙여놔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야. 정한수 떠놓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창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나와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하늘과 땅. 그 하늘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위의 것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 있어 없어?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인간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 없는데도 많은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뭐야? 하나님은 어버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셔. 부모님과 같은 사랑. 그냥 비정상적인 부모 말고 진짜 참 부모의 그 사랑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하였고 그래서 인류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인생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내 것이요? 내가 만든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 내 멋대로 쓰면 안 돼. 내 욕망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죠? 이건 뭐예요?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찬양 안 하지. 믿지도 않는데 뭐 찬양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당연히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유효하죠. 이것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에베소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본시는 인생이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경영해야 하는지 매우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신으로 숭배되는 일을 봅니까? 못 봅니까? 너무나 많이 보죠. 그죠?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비일비재, 비일은 뭐야? 한 번이 아니야. 비재, 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그럼 몇 번 보는 거야? 세 번 보는 거야? 아니지. 여러 번 본다는 얘기죠. 수도 없이 본다는 얘기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무가치하고 헛된 것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요. 아, 집에다가 산신령님 하나 모셔야 되는데 그래야 김동주 병이 낫는데야. 그럼 산신령 갖다 놓을까요? 그렇게 미혹한다고 이들이. 응? 그거 갖다 놔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신이 따라온다고 그건 다 귀신들이잖아. 그죠? 귀신을 따라갈 거요? 하나님을 따라갈 거요? 응? 귀신은 결국 영원한 무간지옥으로 다 무적행으로 다 갇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형상을 믿고 앉아있으면 그건 참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자기는 존엄한 존재인데 자기 존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잖아.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누구한테만 드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분만이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 보호자와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네? 254장. 그 보혈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